지난 여름에 우리 한반도에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었습니다. 여러 번 태풍이 왔었고 물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전라남도 지방에 피해가 극심하였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쓰러졌고 산들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전남 담양에 있는 이 나무만큼은 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나무였을까요?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진 후 바로 다음에 히로시마에서 가장 먼저 다시 성장한 유일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대나무는 우리가 알듯 키가 매우 크죠. 20에서 30m 정도 이렇게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나무들이 쉽게 꺾이거나 뿌리가 뽑히는 것을 보기가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매듭이라고 하죠. 이 마디와 매듭이 있기 때문에 꺾이질 않습니다. 이 매듭, 마디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이 매듭은 잠시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끝맺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끝맺음, 매듭이 잘 지어지면 그것이 위아래를 잘 연결시켜주는 연결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지 기반을 삼아서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쉽게 꺾이거나 뽑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매듭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끝맺음이 분명합니다.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그 다음 시간에 더 크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터키의 서부 해안,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도시에 있습니다. 강변을 끼고 주요한 교역로가 있었고 주변에 온천도시 히아레볼리와 그리고 라우디게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서 삼각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무역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헬라 철학의 매혹적인 어떤 문화와 당시 1세기를 괴롭히고 있었던 여러 교회를 괴롭히고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이 침투하여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매우 아팠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목회자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쓰게 됐죠.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은 심도 깊은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보화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들어서서 그러므로가 2번이 나옵니다. 1절에 그러므로가 나오고 12절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이것은 일종의 매듭짓기입니다. 1장과 2장에서 배운 교리, 이 교리가 이제 삶에서 실제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배웠죠?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셨으니 그러므로 하여 신앙 성장을 위하여 이제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좋은 매듭을 지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사랑방 종강을 합니다. 1년 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또 마치는 여러 사역을 마치고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멈춤이 아닙니다.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더 좋은 성장을 위한 매듭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더 좋은 매듭 짓기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먼저 용서의 해독제를 먹으라 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2절에서 14절까지를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저와 함께 힘차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긍휼과 자비,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핵심이 나옵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요, 구성원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구성원들이 매우 여러 종류의 분들이 계셨는데 그게 11절에 나오거든요. 11절에 보면은 헬라인과 유대인, 할례당과 무할례당, 야인이나 스구디아인, 종이나 자유자가 바로 골로새 교회의 멤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헬라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헬라인들을 불결한 이교도 취급을 하였습니다. 여기 야인과 스구디아인이 나오죠. 야인이란 야만인을 말합니다. 스구디아인은 당시 가장 변방에 있는 오랑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너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매우 껄끄러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헬린 롤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체란 당신이 가장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다.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 잘 읽어보시면 13절에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기 너희에게 무슨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는 것은 헬라어로 몸패 이렇게 쓰고 영어로 쿼럴입니다. 그러니까 다투고 꺼리끼는 마음입니다.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 안에 정말 마음이 꺼리끼고 눈으로 보기에도 꺼려지는 불편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면 속이 쓰리게 되고 그리고 사포처럼 속을 그냥 긁어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이 잠을 잘 잘 수 있었겠습니까? 잠을 못 잤을 것이고 그리고 얼굴은 부석해졌을 것이고 그들의 삶에는 생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이런 미움과 분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마치 독극물을 뿌린 것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피차 용납하라, 용납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 용서가 쉬운가요?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나에게 조금 더 도움이 안 됩니다. 당신만 속이 아플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 설명을 한다고 해서 용서가 됩니까? 성경책에 이렇게 용서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성도의 본분이 아니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용납하라와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13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주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라는 여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용서를 생각할 때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용서를 하셨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이 매우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매우 중요합니다.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이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거역이란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이 만약에 힘이 있어서 군대의 사단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관이 거역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창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김정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김정은이 만약에 여러분 거역을 한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대우하나요? 고사포를 쏘아가지고 구멍을 내서 죽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용서하셨어요. 참으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하여. 그분에게 기쁨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앞에 그분이 먼저 생각했던 것은 그분이 누리는 기쁨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이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을 이겨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이뤄내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기죠? 먼저 죄인들이 정결하게 됩니다. 죄인들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들끼리 영적인 가정, 즉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영원히 함께 됩니다. 함께 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앞에 있는 바로 이와 같은 고통보다는 바로 고통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축복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실 수 있었고 거역한 무리들조차도 사랑하실 수 있으셨다고 말합니다. 헬루 나우엔이 영성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란 뭐냐?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즉 저주의 기억들을 축복의 기억으로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누군가 상처를 입었을 때 정말로 저주스러운 고통이 우리에게 오죠.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이었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름답게 하실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도 비슷한 글을 썼습니다. 용서란 아픔을 준 사람과 그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의 기억들이 남긴 상처가 있더라도 그 상흔이 더 이상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선으로 변함을 믿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적인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기억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처 자체보다 그 상처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동행하셨고,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하여 주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아름다움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 있고, 거기서 용서라는 다음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한 이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것 많은 아픔을 당했고 형들에게 말로 다룰 수 없는 상처를 받았지만은 여러분, 요셉이 다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보존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이 상처 끝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요셉은 미리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상처가 주는 아픔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을 때 그는 용서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보존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와 같은 용서의 끝맺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해독제입니다. 이렇게 용서가 될 때 우리를 어렵게 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먼저 생각할 때 용서의 해독제는 우리 속에 투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다음 성장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성장을 위한 아름다운 매듭,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감사의 비타민을 먹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15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이 흘러 들어오고 평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평강은 한 몸 된 공동체 위에 흘러넘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평화와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평화를 더욱 견고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지금 이단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고 교인들 사이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용서이고, 이제 용서를 넘어 이 공동체를 더욱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의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을 먹으면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면역 체계가 더 든든해져서 감사하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면역 체계가 든든해져서 교회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이렇게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고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은 가장 감격하시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감동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더 흘러넘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를 더 밀착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견고한 한 팀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악함이나 사탄조차도 우리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전부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죽었나요? 물이 없을 때 그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 불평을 했습니다. 왜 모세만 우리를 인도하느냐, 나도 지도자다 하면서 심각한 분열과 내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불평은 결국 어떤 일을 만들어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백성들끼리는 다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불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불뱀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평과 불만은 결국은 우리 모두를 분열시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불평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할 때 강력한 치료가 일어나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분열됐던 마음이 하나로 회복되고 견고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몇 해 전 상조위원들, 임원들과 함께 어느 지방의 어느 성도님의 장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며칠 후에 이 집사님으로부터 긴 문자가 왔습니다.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긴 문자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먼 길을 오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때 목사님 오셔서 주셨던 말씀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 다 위로를 받았는데 심지어 믿지 않는 형제들조차도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도 말도 합니다. 목사님과 교회가 베풀어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 상아리만큼 행복이 찾아왔고 그분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강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미워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표현한 그 감사는 결국은 저를 행복하게 했고 그분에게 더욱더 사랑이 흘러가도록 했고 그래서 적어도 그분과 견고한 사랑의 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의 마지막이 하관 예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거면 장례가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끝은 감사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례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장례의 마지막을 감사 편지를 보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여러분이 그 편지를 쓰는 동안 그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받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 이분이 내가 그렇게 어려움 중에 찾아간 것을 알아주는구나. 그분의 예의가 있는 사랑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더 사랑하게 되고 견고한 팀을 이루게 됩니다. 감사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매듭입니다. 감사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끝맺음입니다. 1년을 돌아보는 오늘 2020년 올해 한 해는 참으로 잔인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여러 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교회는 정말 생전 처음 맞이하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현장 예배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합금지 명령으로 사랑방도 모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사랑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방에 순장님이 있었고 순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 어려운 중에 전화로, 카톡으로, 문자로, 줌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서로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을 향하여 계속하여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 견고한 사랑의 팀워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1년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웠지만은 저희 교회는 새벽 만나와 오병이어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예글이나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식당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 사명에 참여를 하였고 마스크를 쓰고 이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고파스에는 가끔씩 우리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는 글들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이 일을 한 덕분에 더 많은 대학생들이 감동하게 되었고 박수 세례가 쏟아졌고 비난받는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별처럼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의 청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교회는 정말로 다녀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신앙의 자부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이 예배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미디어 위원들이 지금도 영상을 찍고 여러분 지금 방송 이 음향이 나가도록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쉬지 않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3분의 1이라도 현장 예배를 나올 때 여러분 거기에 주차 봉사위원들이 추위와 더위를 가지 않고 수고와 애씀이 있었고, 여러분이 들어올 때 세과적 위원들의 방역을 위해서 치열한 열심이 있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예배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이 수고하여 예배는 늘 드려질 수 있었고, 그 예배가 지금도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가대는 오래전부터 찬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찬양단은 늘 성실하게 나와서 이 자리를 지켜서 반주를 해주므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예배를 마치고 누군가를 향하여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자 한 통을 보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 정말 그랬구나. 우리 순장님, 그리고 순원들, 그리고 우리 어떤 봉사를 하셨던 분들을 향하여 여러분께서 감사의 문자를 보낸다면, 카톡을 보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은 더 보내신 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견고한 팀워크를 이루게 될 것이고, 이런 광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불뱀이 결코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의 믿음의 생활을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감사를 행동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매듭 짓기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교제 공동체라는 백신을 맞으라 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르치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라는 뜻입니다. 권면하라는 것은 꾸짖고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는 거 나와 있죠? 누가? 피차, 이치하더. 이건 목사가 아니고 성도들끼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끼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당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당을 떠나서 주일 예배가 마쳐진 이후에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삶의 현장에서 피차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시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적 가사가 있는, 성경 말씀이 가사로 나와 있는 찬송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은 1세기의 찬송가, 즉 바로 신앙인들, 신앙의 선배들이 간증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공식적인 찬송가를 말합니다. 그런 찬송가를 많이 부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복음송가를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우리가 그런 찬양들을 컨템퍼러리 가스펠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어디서 부르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방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함께 작은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 가르치고 혹은 권면하고 훈계하고, 그래서 서로 자라가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특별히 1세기 성도들에게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헬라에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로 밀려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방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중에 피차 가르치고 주중에 함께 찬양하는 작은 소그룹이 있을 때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백신이 되어서 세상에 어떤 세속화나 어떤 유익이 온다 할지라도 잠깐 어려움이 있는 듯 하다가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바로 이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나와요. 이렇게 주중에 일상 예배가 살아있으려면, 이런 사랑방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내면에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이 간직된 말씀을 서로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서로에게 권면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백신이 되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바로 이번 주 월요일 날 회사에 갔는데 동료와 밥을 먹다가 동료가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집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게 됐는데, 그래서 5억짜리가 10억이 됐고 8억짜리가 16억이 됐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자가 됐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녁에 집으로 오는데 왠지 힘이 빠지고 여전히 집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비참하기도 하고 내가 바보처럼 살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랍니다. 그런데 마침 내가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늘 드리던 새벽 예배 유튜브 채널을 켜서 월요일 저녁에 새벽에 진행됐던 새벽 예배를 켰습니다. 아미트 전도사님, 영어 예배부 전도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미가서 2장 1절, 악을 행하기 위하여 먼저 악을 꾀하는 무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거기 나오거든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하셨는데, 바로 미가 시대의 많은 그 소수의 부유층들은 다음날 누구 거를 또 뺏어 먹을까, 이렇게 꾀를 꾀하면서 탐심이 그냥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전도사님의 설교 중에 이것은 마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과 같다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 탐심이 생겨갖고 침대에서 잠을 못 자고 끙끙 앓면서 이걸 어떻게 뺏어야지 생각하다가 다음날 이세벨을 통해서 그런 깡패들을 보내갖고 전부 다 빼앗아 버리고 결국은 아합과 그 가문 전체가 멸망하게 되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며칠 전 성경대학에서 담임 목사님이 전도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부자가 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나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은 가장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침대 위에서 헛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침대 위에서 아름다운 것을 꿈꾸십시오. 10분밖에 안 해 설교가. 그런데 그 짧은 새벽 설교를 듣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이 성도에게 생겼습니다. 왠지 모를 힘이 그 내면에 들어오더래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너무 힘이 생겨가지고 기뻐서 순원에게 전화를 했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그 순원도 또 힘을 얻게 됐고, 그래서 그 어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었노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목회자가 교회에 있어서 행복하다고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말씀이 기반이 되는 성도들끼리의 신령한 교제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세상의 유혹과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세상의 위협과 그리고 우리를 위축시키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이겨내게 하는 백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소그룹 공동체의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일상에서 서로 나누는 이 아름다운 교제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전도서 4장 10절, 11절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공동체 백신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위해서 대나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나무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마디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더군요. 그것은 대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독특한 뿌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대나무는 홀로 있지 않고 언제나 군락을 이루면서 대나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리면서 동시에 뿌리와 뿌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와도 홀로는 연약하지만 밑에 떠받쳐주고 있는 붙들어주는 강한 옆에 있는 대나무의 뿌리가 붙들어주고 그 뿌리는 또 옆에 있는 나무가 붙들어주므로 서로 하나가 되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센 태풍이 와도 대나무는 뽑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용서의 해독제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비타민을 드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교제 공동체라는 백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오늘 이 아름다운 매듭을 통하여 내년에 더 큰 성장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